이번 성탄 시리즈 설교는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나라의 렌즈로 바라보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마다 있잖아요. 그 서술의 첫 걸음을 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는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우리 눈에 볼 때 가장 지루한 방식으로 처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말하고 나서 쭉 뭐가 나오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되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넘기고 싶은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과거에는 있잖아요. 이 족보는 마치 이력서와 같고 자기소개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족보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두 인물이 있어요. 근데 마태는 기원전 2000년경에 활동했던 아브라함과 기원전 1000년경에 활동했던 다윗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맺은 특별한 언약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소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세울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내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있잖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이다, 그 왕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왕이시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볼까? 라고 이렇게 이제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이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사실 오늘 이 요셉과 천사의 대화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요셉과의 대화만을 의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점이 찍힌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의 의도예요. 근데 저는 이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알고 그 왕을 영접한, 왕을 모신 백성이 바로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내용 잘 보면 있잖아요, 요셉의 경우에 가장 성숙한 방식으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결국 가만히 끊는 방식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로 여기서 결정해요. 아까 봤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 왕과의 관계를 끊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메시아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는 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과 함께 질문할 것이고요, 때로는 요셉의 곁에서 우리가 함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방식,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탄생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그 이해를 넘어선 그 왕을 자신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첫 백성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는 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불러서 티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임신한 것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요셉의 이 대응, 그 임신은 사실 알고 나서 요셉의 그 대응이 어떤 일반적인 남자 혹은 경건한 유대인 남자의 반응과 너무 달랐다라는 걸 강조해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응은 뭐냐면 가만히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지?
이 행동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에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면 있잖아요.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 요셉에게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이미 그러니까 서로 약혼한 사이에서도 서로가 아내와 남편 관계였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당시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오늘날로 한번 넘겨서 생각해 보게요. 약혼 상태에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임신한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굉장히 남녀 사이에 이제 부부가 될 사이에 굉장히 불미스러울 정도로 여기고, 근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정도 여기고 조용히 파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되면 조용히 파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 너무 화가 나면 상대의 그 부도덕을 직장에까지 다 까발리고, 또 한편에 앞에서 막 다 까발려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막 지인들에게 다 공개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잘못 때문에, 내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귀책 사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이렇게 뭔가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 사회인 이 유대인들도 사실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고 나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은 심지어 돌로 맞아 죽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할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셉에게 한 결정은 이거예요. 진리를 지키면서도, 즉 그가 틀렸기 때문에 관계는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비를 최대한 베풀려는 결정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방식 자체, 그러니까 가만히 끊는 이 방식이 사실상 요셉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대응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사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조용히 파혼한다면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생각 좀 해봐. 마리아가 딴 남자와 그렇게 바람 피워서 아이를 가졌다면 요셉이 저렇게 조용하게 있을 리가 있어? 뭔가 있네 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평생 동안 매우 무책임하고 방탕한 남자라고 말하는 그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 그 소문 속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즉 요셉은 지금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가 파괴되는 걸 기꺼이 감수하는 그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아마 또 다른 질문이 사실 이 결정에는 계속해서 그 마음에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조용히 끊는 것은 악을 눈감아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진짜 좋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요셉도 그 상황, 당연히 율법에서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다뤄줘야 되는 그런 스스로 그 넘어서야 될 이 질문이 계속 마음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사실은 우리 모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때 요셉 안에 있었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남자로서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배신감과 그 분노는 얼마나 깊었을까 싶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제가 볼 때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자신이 통보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신이 사실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면 아마도 성경은 요셉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한편에 더해서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시 성령으로 그가 잉태된 것이라고 요셉에게 일일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그에게 전달해서 나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말했다는,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속상하잖아요. 본인에게 안 듣고 내가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약혼자의 그런 치정을 응징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응당,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이 젊은 아이, 20세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도 20세 언저리였을 거예요. 이 젊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마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을 써요. 즉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제가 이번에 이 표현을 듣는데 굉장히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와닿으면서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그 안에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싸웠겠죠.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한번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수치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생각해봐요. 그러다가 겨우 그래 용서하자 넘어가자 하고 잠을 겨우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고민하고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근데 그런 결론하다가 그래봤자 뭐해 하면서 그냥 넘어가자 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시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내가 당한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치를 떨다가 마리아의 두려움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수천 번 이 두 마음을 오가다가 드디어 결정한 거예요. 가만히 넘어가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는 이런 과정,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요셉이 가만히 끊음이 있잖아요. 가만히 끊는 끊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것 같아. 남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어때요? 이 정도면 최고의 수준 아닌가? 네. 네. 나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셉이 우리를 훌쩍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요셉이 훨씬 뛰어넘어. 가만히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생 살아보면 뒤에서 조금만 수군거려도 내가 가서 그대로 그냥 갚아주고 싶고 똑같이 그냥 소문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끊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이 20대의 요셉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요셉 진짜 너 너무 대단하다. 그만하면 충분히 잘한 거야. 됐어. 가만히 끊는 거면 됐어. 이 말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밤을 지새웠을 때, 여러분도 어떤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 한 해도 그런 순간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너 정말 많이 수고했어. 그때 네가 가만히 끊기로 했다면 너로서는 최선 다한 거야 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머물잖아요. 가만히 끊는 것에 머물면 그것은 탁월한 종교인까지는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마태는 그걸 지적하는 거야. 거기까지 머물면 안 돼요. 왜냐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여기에서 가만히 끊어버리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만히 끊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숙한 당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모시는 당신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착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보면 요셉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 법 없이 살 수 있어. 나 누구에게 크게 피해 준 적도 없어. 나 이 정도 가만히 끊고 살았으면 나 잘 살았잖아. 나 도덕적으로 괜찮아. 라고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대인들도 요셉처럼 가만히 끊는 선택을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곁에 머무는 그런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너무 거칠고 반항적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예수님께 반항적이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젠틀해서, 너무 우리가 성숙함을 추구해서 크리스마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처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서를 펼치고 나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벌써 성경이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이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공격하지도 않아. 다만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낯설어.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엔 나는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젠틀하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전통과 분위기로는 좋지만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는 빠져들 수가 없는 그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 역시 가만히 끊는 행동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반듯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고요, 또 한편에 내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충분히 의롭고, 요셉처럼 충분히 책임감 있고, 충분히 성숙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 다닌 사람보다 자신이 믿지 않는 내가 더 어쩌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 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순간 그들은 아기 예수를 그냥 위로와 상징으로 환영하지만 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만날 마음이 없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 이전 교회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용히 거리를 두고 예배하고 싶네요. 그들은 교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예배에서 물러나고 성탄절이 와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끊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가만히 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판단하지는 않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분노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엔 누구도 하나님께 항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올 한 해 난 되게 젠틀해. 다만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매우 젠틀한 단절이죠.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상처 입었고, 요셉처럼 깊이 고민했고요, 요셉처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멈추는 거죠.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끊으면 인간적으로 가장 성숙한 선택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사실 제가 볼 때 크리스마스는 매우 불편한 날입니다. 매우 불편한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너의 삶에 나를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아직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불편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착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성숙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요구할 뿐입니다. 너의 마음을 열고 아기 예수를 너의 왕으로 모셔드려라, 그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왕이죠.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에게 천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최선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제 천사는 어떻게 그에게 말했길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왕을 그가 받아들이는지 이제 그 내용을 볼 차례입니다. 천사는 요셉이 가진 오해들을 풀어줍니다. 제가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쭉 깊이 제가 연구하면서 보면서 그냥 모두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이 나머지 내용의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천사의 대답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요셉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창조하는 그 세상은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땅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의 배에 어떤 남자의 씨앗이 없는 그 상태 자체는 거기는 온전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마치 온 땅을 지표면을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 자궁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무에서 만물을 부르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일은 비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죠.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지금 놀랍게도 천사가 요셉의 눈을 삿건해서 창조주로 옮기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향한 재해석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 점검해 보게요. 많은 사람이 처녀가 이게 복음서를 펼치고 났을 때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매우 비과학적이고 또 이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인데, 즉 이 기적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신이다라고 하는 신념이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과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낼 수 있다. 숫자로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이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바르고 확실한 유일한 증명 방식이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 모두는 자연과학의 놀라운 성취를,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이제 AI가 들어오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약 개발과 인간의 어떤 세포를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진짜 창조주를 방불한 사건들을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현혹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제까지 옳다고 여겨졌던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는 도처에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 성취를 무시할 마음도 없고 과학과 신앙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인간의 확신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학으로만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상과 삶을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과학 만능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과학은 교만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늘 말해왔습니다. 종교는 과학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존경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과학과 이성에 대한 확신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지금 가만히 끊고 계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런 일은 터무니없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계속 인정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전제를 가져보십시오. 그렇다면 처녀 탄생은 불가능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창조를 할 때 그 창조주의 능력이 일관적으로 나타난 사건인 거죠.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예요. 이제 천사의 말은 이제 방금부터는 생물학적 반론에 대한 답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종교적인 반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자신이 선호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사실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라는 말을 꼭 합니다. 자기가 만든 성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스스로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나는 이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준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모두 거기에 대한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왕이 오시는 이 방식, 즉 처녀의 몸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가? 기혼 여성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면 안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을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있잖아요, 메시아가 처녀를 통한 기적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그 이유는 그가 거룩한 분이 되시기 위한 조건이다. 처녀로 오는 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이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좀 더 확인해 보면 분명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3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제시됐어요, 이 조건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리라. 뭐냐면 흥미롭죠? 처녀를 통해서 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처녀를 통해 오는 존재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일 것이다. 그런데 처녀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73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건은 더 오래 가서 성경이 시작하는 지점부터 이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을 죄로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흥미로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장 오늘 족보 있잖아요. 이 족보는 사실은 어떻게 족보는 진행되냐면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전개되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 다음 전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오래전부터 제시되었던 메시아가, 즉 하나님에서 인간에게 태어나는 그 처녀에게 태어나는 그 독특한 존재에 대한 오래된 약속들을 의식하면서 지금 마지막에서 틀어버리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이젠 그 다음 질문을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여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처녀에게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초월한 거룩한 존재, 창조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창조의 방식 그대로 오는 거죠. 사람이 만들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존재가 특별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그분을 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죠.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어야지만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죠. 죄가 없어야지만이 죄인을 대속하는 그 진정한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분은 처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냥 인간이었다면, 그저 인간으로서 죽었다면 그저 한 사람을 살리고 죽는 죽음에 지나지 않았겠으나 그는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 영원토록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야기들 안에서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타노스처럼 손가락을 튕겨서 구원할 수 없나요? 왜 이렇게 간단한 방식을 두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까? 라는 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만 본다면 손가락을 튕겨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위반하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도 때로는 너무 불쾌하지만 나를 부정하고 일할 때가 제일 싫잖아요. 근데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내 존재를 부정하고 그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의 형벌이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손가락 한 번을 튕겨서 만들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누군가 감당하는 사건이어야 됩니다. 타노스처럼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1절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또 한편에 하나님이심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볼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든 분 계세요?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로 예약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정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오시는 것인가요? 그냥 미혼인 처녀인 마리아로 먼저 잉태한 다음에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면 좀 무겁지 않은 처벌과 함께 아내를 맞아들이기에 편할 것 같고 요셉 자신에게 그 깊은 고뇌의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좀 그렇게 일해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심각한 불륜으로 오해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의 방식으로 오시나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방식을 즐기시나? 요셉이 좀 고민 좀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방식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적법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는 오래전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을 계승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법적으로 그의 자손으로 태어남으로 왕권을 가진 자로 오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봐요. 천사는 왜 처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가? 그리고 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가? 굳이 왜 이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메시아가 오시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하고 너무 위험한 방식이기도 하고 너무나 정말 이런 방식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이 말씀으로 그 내용을 종합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러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복잡한 조건을 담은 성경의 오랜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으니 바로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이런 모든 조건을 종합하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의 입장을 번복할까요? 가만히 끊어버리기로 한 그 결정을 번복할까요? 이제 우리 모두는 그걸 주목할 차례죠. 근데 그 말을 주목하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한번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끊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장을 번복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방금 들었던 말씀, 어떤 의미에서 천사가 말하진 않았지만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기로 지금 결정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가만히 끊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게요. 요셉은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의 사자 곧 메신저가 분부한 대로 말한 대로 그가 이른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자기가 방해가 되지 않아. 사실 남자로서의 그 젊은 남자로서의 그 육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고 발명을 했다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이죠. 부모의 권한인데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은 진짜 이 아이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름으로 지어주는 거죠. 지금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왕, 짐작할 수 없는 왕,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왕,
그 왕을 품은 최초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는 지금 최초의 백성,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래서 나의 구원자 예수를 부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는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너무나 위험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굳이 일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조금 더 안전한 길은 없나요? 좀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면 좀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심술을 부리세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한 대로만 결과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한테 뭐 가르친다고 제발 뭔 일을 할까 봐 겁이 나요. 나 지금 직장도 정규직이고, 그리고 내 지금 월급 나오는 것도 따박따박 언제까지 확보됐는데 괜히 중간에 병을 주고 나를 뭐 일하겠다고 사건 사고 만들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우리 관계 그 정도 끊고 살자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 모두 이해의 벽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위험한 길로 인도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우리 모두 요셉처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중 한 명만 변들어 봐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하나님께 가봐요. 아이들 그렇게 착했던 애가 사춘기 들어서 막 부모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어 봐요. 우리 모두 이해의 벽 앞에서 요셉처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상당수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부분의 일들이 전개되었고, 잠 못 이루는 밤속에서 우리 모두는 계속 질문해야 됐어요.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는 것에 지치고 거기에서 환멸을 느끼면서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말하면서 잠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뭘 원하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끝까지 품지 못하고 가만히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 이제 이 정도 그냥 적당히, 교회라는 것도 내게 인생에서 적당히 이 정도로 끊고 살자. 그렇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서지 못하고, 또 한편에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지금 어느 순간 준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분과 끊고, 가만히 끊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그저 크리스마스 트리 곁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홀로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그 천사가 아닐까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천사가 아닐지라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저는 확신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누구야? 영주야. 누구 새끼? 용주야. 가족관계 다 하셔. 그렇게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자기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에게 이해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에게 그 위험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를 넘어선 왕을 너의 구주로 모셔드리라고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왕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신비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참여하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를 넘어선 그 왕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 정말 내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닥쳐도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왕을 만나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소식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이해를 넘어선 왕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순종했으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포함해서요,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다 한번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늘 가만히 끊기 좋은 방식으로 다가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을 비틀어서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여긴 하나님 안 계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오늘 이 메시지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여러분이 다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특히 그럴 거고요, 세상 가보면 불신앙을 특별하게 말하진 않지만 조용히 거리를 두면서 물러나요. 아주 젠틀하게 물러나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게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내가 전도해도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 밖에. 어쩜 그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숙한 요셉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종교인들, 여러분이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럽게 살아가는 직장 동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그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가만히 끊고 있는 이들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 그냥 예수 안 믿고, 아니면 그 가운데 정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가만히 나도 끊어버리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서 내가 천사가 되어주는 그 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천사일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천사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 때 우리 교회가 삼색 헌상과 전도를 위한 실천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단순한 행사나 헌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지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웃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천사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장씩 적어서 그 위기 가정에게 한번 줘보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카드 한번 쓰세요. 이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전해주기로 했어. 21일 날 다음 주에 다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어주면 그걸 그 가정들에 다 전달해 줄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물 박스를 우리 가정에 하나 만들어주자. 아이들에게 이런 거 또 먹을 거라도 우리 한번 한 박스 만들자. 뭐 못할 것도 없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히즈 테이블에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것을 한번 초대해 보세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평생 동안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지난 5년 동안 내가 전도를 하겠다는 생각과 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선을 한번 넘어보세요. 한번 이번에 용기 내보세요. 여기 한번 오자, 가자. 복음을 들을 이웃과 함께 성탄절 예배에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계산과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 자칫 위험해 보이는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안전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이해를 넘어선 왕을 모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웃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나주 땅에 한국 땅에 온 열방 가운데 보이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